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시편 136편 1절로 그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 동안 감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나. 근데 이 감사보다는 아쉽고 불만스러운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그것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해 볼 때는요, 잘 생각해야 나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야 무슨 감사가 나오는데,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일을 생각해 보면은 생각 안 해도 나옵니다. 그렇죠? 저절로 나와요. 이게 어찌 보면은 저희들의 일반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감사하고 즐겁다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또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어쩔 수 없는 죄인된 저희들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는 또 원치 않는 대로 되는 것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잘 될 때만 감사하자 이러면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을 것입니다. 이건 모든 이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특성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애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애국을 빠져나와서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째 되던 날에는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10가지 재앙을 애국 땅에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홍해를 걸어 나왔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잠시 목마르고 잠시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금방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으로 돌아섰습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런 것이 아니겠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 나에게 소망으로 넘치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한 번 더 걸리고 또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새겨서 오늘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감사로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는 총 26개의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26개 절에 보게 되면 각 절에 한 번씩 다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말은 야다라는 그런 히브리 말인데, 찬양하다, 신앙을 고백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감사의 조건들을 이제 136편을 한번 훑어보겠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안 되고 형편이 나아지고 뭐 좀 개선되고 그런 어떤 인간적 형편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136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감사의 이유가 딱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끝에도 3절 끝에도 4절 끝에도 전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여기 그 1절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 놓고
그는 앞에 사실 원문에 보게 되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여기 왜냐하면으로 넣지 않았어요. 사실 해석할 때는 다 키라는 그런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 좋다, 아 기쁘다, 당장 나의 원하는 대로 되어져서 참 좋다, 즐겁다 그런 것도 물론 감사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차원이 깊습니다. 어떤 차원이고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때문에 훨씬 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은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사랑과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긍휼과 사랑으로 즉 이 인자하심으로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사랑은 연약한 어머니, 이 여인이 말입니다. 이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느 장정 못지않고 아니 장정 100명이 달라붙어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한 여인의 사랑을 자녀를 향한 사랑을 어느 장정 100명이 달라붙어도 못 이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인자하심, 변하지 않으심,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아시고 오늘 마음속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도 어떤 마음이었느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헤세드의 마음, 인자하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이 불쌍히 여기심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인자하심 방금 설명드렸는데요.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게 내 감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죽어지고 인간은 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십니다. 이거는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시편 90편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최대 표현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은 유한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시편 90편 2절로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친절히 여겨주십니다. 근데 그 인자하심이 한때 두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내가 감사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셔야만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하소연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여류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글을 담백하고 따뜻하게 쓰는 그런 소설가인데요. 그분이 1988년도에 아주 큰 불행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한 해에 외아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로 26살에 의사로 있던 귀한 아들이 과로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여겼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홀연히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또 죽이고 싶은 대상이었다. 살의를 느꼈다. 그러나 내 살의를 받기 위해서라도 신은 살아 있어야만 했다. 그러면서 그가 되돌아보면서 1년 후에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년 전 내가 그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때 수없이 되물었던 질문, 하나님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으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올 때 내가 그렇게도 원망할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나의 원망을 받아줄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에 수많은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질 때 그 많은 원망을 고스란히 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분의 침묵은 더 많은 원망을 듣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다. 와, 참 놀라운 통찰력 아닙니까? 그분이 계속 침묵하셨던 것.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왜 저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이렇게 한꺼번에 닥쳤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계속 원망해라. 계속 받아줄게. 계속 내가 들어줄게. 그런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오늘 오히려 감사로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고,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심지어 우리의 원망조차도, 우리의 불만조차도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시인은 오늘 말하면서 조목조목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받아 하시겠습니다. 창조에 감사합시다. 그게 바로 5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하늘을 지으셨다. 6절에는 땅, 7절에는 큰 빛들, 8절에는 해, 9절에는 달과 별을 지으셨노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마침내 선하게 결론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 차이점, 그건 뭐냐 하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멋있다로 끝납니다.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저희들은, 혹시 아직 안 믿은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성령께 간구함으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의 질서를 제정하시고 만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는 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월 21일 평양 감옥에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유치한 질문을 일본 고등계 형사가 했다는 기록이 교회 사료에 나옵니다. 뭐냐 하면 천황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거였어요. 이럴 땐 살짝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유치해가지고 너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천황하고 하나님을 감히 비교하면서 천황과 하나님 중에 누가 높으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천황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고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숨쉬는 숨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천황과 비교될 수 없는 높은 분이시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기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 많은 신들을 보면서 저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누군가? 우리를 힘있게 하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무나 오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건강에 따라서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올 수 있을 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뭐라 그럽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즉 그를 통하여 만물이 지금 지탱되고 있고 마침내 모든 만물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살게 하시고 기동하게 하시고 오늘 나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구원을 감사합시다. 그래요. 시인은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이 136편은요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할 여러 가지 제목들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귀에 확확 들어왔겠죠. 마음에 확확 와닿겠죠. 특별히 애굽의 사건,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건져냄을 받은 이 사건은 그 민족 전체가 경험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곳이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정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저 혼자 읽으니까 좀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게 무엇을 강조하는 말이냐면요, 애굽으로 다시 가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백성들이 꼭 중국을 의지했던 것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이젠 그런 거 떨쳐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다시는 과거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속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고 싶은 건 막 가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국은 무엇인가? 사망이요 영벌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늘 그 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이 애굽 가운데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는 그야말로 아주 사활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성도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성도님이신데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마음속에 뭔가 이 꺼림직한 아직 완벽하게 떨쳐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젊을 때 저질렀던 죄였지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은 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때때로 가끔씩 자신이 또 실수할 때, 자신이 넘어질 때 그때마다 마귀가 계속 참소하는 겁니다. 너 그때 그 죄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이 그 친구에게, 신실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많이 기도하는 친구에게 친구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나에게 이런 고민이 있다. 내 젊을 때 이러한 죄 때문에 사실은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다가도 계속 그 죄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 이제 친구야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여쭈어봐다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친구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알지 못하겠다고 하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허물이 있습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써 다 씻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 내가 부족하다. 마귀가 나를 참소할 때 그래 내가 부족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당당하게 살고 있노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사, 날마다 나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바울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씻지 못할 전적이 있었잖아요. 살인죄라는 전적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그 죄를 십자가의 피로서 다 사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여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혹여라도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하고 서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하고 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저렇게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해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시죠. 두 번째 줄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를 계속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하여 주시는, 물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벽하게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짓는 죄도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대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잖아요. 여러분 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보호하심을 감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이게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저 오합지졸이고 절대 약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조직적이고 단단한 왕들로부터, 그리고 큰 왕들, 유명한 왕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큰 왕들이 나오죠. 그렇죠? 18절에 보게 되면 유명한 왕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이 나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바산 왕 옥이 나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적으로 훈련받고 나온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막 황급히 나온 그런 오합지졸의 그냥 민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로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가,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7절을 보십시오. 121편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릴 적엔 우리들 품에 있지만 점점 자라면서 우리들 품에서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그저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하나님의 복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 18만 5천 명, 아니 13만 5천 명, 그들과 싸워서 결국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깁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내용들이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셔서든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적진을 교란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게 하고 거기 전염병이 생기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말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공포감이 들게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다 물리침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게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지. 근데 그 땅은 언제 약속된 땅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여기서 애굽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 이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이루고 있었던 주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마침내 그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구체적인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급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우리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마침내를 향하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은 뭐라 그럽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나는 새들도 저 미물인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된 이 인간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않겠느냐. 그것들보다 너희가 훨씬 귀하지 않느냐.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지금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맹수의 왕,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늙은 사자가 아닙니다. 젊은 사자예요. 아주 힘이 있고 왕성한 사자입니다. 두려울 게 없는 사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궁핍하여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정말 얼마나 정말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에게 닥친 이러한 모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삶을 위한 이러한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미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주셨습니다. 생명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예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되시는,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어떤 형태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다니까요. 그분이 근데 어떻게 됐느냐? 1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침을 닮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따라가는 것을 어리석고 무능하고 연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으로 행할 때, 낮아짐으로 행할 때, 섬김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제가 믿는 것이, 제가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살 때, 여러분 예수로 살 때 망한 사람 없습니다. 망하는 것 같지만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창조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예수로 사는 인생, 말씀을 먹고 살며 예수를 먹고 사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삶이 그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서를 제정하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환난과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보호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전히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